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아침 밝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희년법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속량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상당히 독특한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바로 속량받을 권리와 속량할 의무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도 있고요. 또 이 원리가, 이 속량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오늘 좀 깊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스라엘인이 가난하게 되어서 동족이 아닌 거류민이나 동거인,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 동족에게 종이 되면 그냥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아니라 6년 동안 그 사람의 이렇게 일을 해서 자신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류민이나 동거인, 즉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리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 그 팔리는 사람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속량받을 권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엘라라는 이제 한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 그러니까 물어준다, 속량한다, 물어준다는 의미의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여성 명사고요. 또 이 물어주는 사람 역시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 고엘이라 불렸습니다. 고엘 같은 단어입니다. 그 같은 가알이라는 물어준다라는 말을 그 물어줌을 당하는 사람은 그엘라하고 물어주는 사람은 고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은 돈을 물어주는 사람도 고엘이고 또 이제 친족이 살해를 당했다, 뭐 이런 좀 당했을 때는 당시에는 어떤 뭐 사형 집행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수자,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또 친족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거든요. 역시 원수를 갚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을 갚든 원수를 갚든 어쨌든 갚는 게 고엘입니다. 그 고엘이 이제 구속자란 말로 주로 번역이 되었죠. 자, 어쨌든 현대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자기가 제대로 재산 관리 못 해가지고 뭐 게을러 가지고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째서 속량받을 권리를 갖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한계 상황에 빠지면, 즉 이제 절대 빈곤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요, 주위 사람에게, 즉 같은 동족에게 종이 되어서 그 종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6년 동안 일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다시 축적하는 그 재기의 기회를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고,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의해 손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대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
같은 동족 친족들은 그 사람을 속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절대 빈곤 상황에 떨어지면 그 주위의 친족들은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이 고엘, 이 그엘라, 고엘과 그엘라,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고엘과 그엘라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종이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면 뭐냐면 가난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절대 빈곤 상태에 떨어질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만큼 못 번다 또는 예전만큼 못 쓴다 정도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완전 한 사람이 진짜 인간으로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절대 빈곤 그 상태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친족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해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그 떨어진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5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만일 내암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이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53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을 친족이 속량해 주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속량을 해주면 그 속량을 받은 사람은 그의 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의 종이죠. 6년 동안만 그 종을 삼을 수 있고 제 7년에는 풀어줘야 하는 종. 즉 이방인에게 레위기가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레위기가 그를 사꾼같이 이방인에게 레위기가 그 이방인들에게 그를 사꾼과 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즉 이방인의 종이 된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서 종이 되게 하는데 종이지만 사실은 종이 아니라 사꾼처럼 여기고 엄하게 부리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속량을 받으면 사실 너 이제 자유니까 이제 자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고 하는 것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시 어딘가에서 일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시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량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밑에 둠으로써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어제 묵상했던 46절에도 나오죠. 같은 동족끼리는 종을 삼는다 하더라도 6년까지만 되고 희년에는 풀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단순히 이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종을 삼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땅을 사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몸을 사는 것도 즉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쓰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자기 그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비록 이방인에게 팔렸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는 그를 영원한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는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는 그에게 합당한 돈을 내면 풀어주기 싫어도 풀어줘야 되고 또 희년이 되면 이제 자유를 줘야 돼요. 이제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못 삼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느 나라나
자국민 중심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면 그 외국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럼 뭐 이해가 되는 법이죠. 예, 어쨌든 이제 어느 나라나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대우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사는 자는 이스라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은 될 수 없다. 혹시 이 사람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6년 동안만 이제 종으로 종살이를 해서 자기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혹시라도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는 그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그에 대한 합당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너희의 종으로, 즉 이스라엘 너희 종으로 삼아라. 즉 같은 동족끼리 그 종으로 삼아서 사꾼처럼 여기고 엄하게 부리지 않는 그런 종으로 삼아서 다시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런 명령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성질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우리 고엘, 그러니까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종,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된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역시 또 고엘이 되셔서 이제 안갚음을 해 주실 겁니다. 안갚음 해주는 고엘이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다시 사주시는 그러한 고엘이 되어 주시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렇게 서로를 속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절대 빈곤에 빠지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빠졌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이 보험보다 더 안전한 그 확실한 안전보장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들어오고 싶은,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그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정한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거기서 검증을 하는, 뭐 새가족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생기는 것이 맞는 거죠. 서로 이제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어떤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전 일이긴 한데 사실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그 전세하는 이게 임대차 보호하는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세가 그 전에는 전세가 1년씩이었어요. 1년마다 이렇게 저, 저, 계약을 바꿔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 전세 계약 법을 이제 2년을 기본으로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1년 1년 계속 전셋값을 올려왔는데 2년마다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2년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되니까 갑자기 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이제 그 방 안에 이제 연탄불 피워놓고 이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그 자기 방에 연탄불을 피워서 자살을 한 분이 즉 그 압구정동 그 강남에 압구정동 그 굉장히 대형 교회에 참 넉넉한 분들 많이 사시는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이 또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어린 마음에 그걸 보니 아니 도대체 그 큰 교회가 그 큰 교회에서 좀 넉넉한 분들 많이 사시는 포함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살 곳이 없게 됐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1990년도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먼저 안부터 잘해야 돼요. 안부터. 서로가 적어도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내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가난해지고 이런 것까지 다 교회가 다 뭐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완전히 정말 살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에 혹시라도 빠진다면 정말 그 절대 빈곤 수준의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그들을 돕고 붙들어주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좀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큰 어떤 곳에서 함께 막 그 예배를 하는 뭐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엮여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서로를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안전 보장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